말씀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초반부에 이 말씀 중에 45절, 47절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나눴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묵상을 한 주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미 봤듯이 누가복음 우리가 21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읽은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스토리가 이 지난주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나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쭉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권면 또는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지난주일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은 중점적인 말씀은 45절로 47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만 있는 본문이에요. 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거. 물론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해주신 적은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재밌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래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니 갑자기 그 시제를, 텐스를 현재로 가지고 와요. 현재 뭐냐면 니네가 지금 궁금한 건 미래지. 그러나 내가 관심 갖는 건 현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재가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치 착하고 지혜로운 종처럼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지혜로운 종을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는 악한 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쭉 직설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함께 비유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 아는 얘기들을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건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로마인들만 종을 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돈이 좀 부유한 사람들은 다 종을 뒀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 망해서 그냥 이 갚을 길이 없으면 뭐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누군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늘 보는 사람들이 종이고 노예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종들이지 그 종들의 비유를 내가 준 거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시대에 너희가 보는 이 종들 이걸 비유를 들면서 중요한 건 현재야 라고. 지금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질지가 너희들 관심사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지금 현재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러면 뭐에 대해 관심이 갖냐면 종말론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막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때쯤 읽어보면 막 예수님 마지막 때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런데다가 막 구약의 다니엘서, 뭐 에스겔, 그다음에 신약의 계시록 뭐 이런 거 읽다 보면 막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막 계시로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런데 물론 그걸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기보다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집중하다가 뭐가 생기죠? 잘못된 종말론, 담이 선교회니 뭐 해가지고 미국도 뭐 그 종말론이 한번 휩쓸었던 때가 있어요. 한 70년대, 60년 이럴 때. 근데 내가 다 갖다 팔고 재산 갖다 팔고 뭐 현재 생활을 싹 정리했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할 거긴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어마무시하게 막 그냥 막 헌금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을 그랬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은. 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그 신앙을 내가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항상 신앙은 현재.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말은 네 현재 생활, 네 현재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목사인 김현성 목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신앙을 어떻게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관심사는 미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를 내가 옛날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맥락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라.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오늘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나? 그 how 또는 무엇, what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제가 비유의 대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에도 대가예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거고 준비하는 거야. 그 말씀을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 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역으로 그게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툭 던지시는데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에 현재의 신앙을 잘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 마지막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에 비유하시죠. 충성되고 착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너희가 오늘 너희 시대에 살 때 너희 주위에 보이는 그 종들, 너희가 사실 좀 멸시하고 룩다운하고 하는 그 슬레이브들, 그 종들 있지? 그런데 그 종이 너희야 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부였고 뭐 텍스 컬렉터였고 이랬는데 종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지금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왜 우리가 종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종이 아닌데 왜 종이라고 그랬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종도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건 그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마다 바울이 쓴 서신서마다 뭐라고 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다 바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울에는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 그러면 제자들은 분명히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적인 노예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의 말씀도 들었다가 저쪽 주인의 말도 들었다가 이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세상에는 딱 두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신인,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면 그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내 정체성이 맨날 헷갈리는 거죠. 나는 교회 오면 예수님 제자 같은데 밖에 가면 세상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이 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묻으신 거죠. 종, 너희가 종이야. 그런데 어떤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두 번째 예수님이 너희가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책임을 지는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종의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종이 갖고 있는 책임, responsibility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책임이 뭐냐면 충성돼야 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도 역시 또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집사람을 맡아야 돼요. 집사람을 맡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우리 이제 가장은 집을 지키는 게 가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맡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집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제 제자들이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맡아서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집을 잘 지켜야 돼. 잘 세워야 돼.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맡은 자인 거예요. 교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항상 100% 두 가지. 교회를 맡은 자와 교회를 방관하는 자.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맡은 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뭔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라는 이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요. 그런데 방관하면 책임이 없는 자들은 그냥 쉽게 떠나고 쉽게 비방하고 쉽게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게 교회를 맡은 자의 의식과 맞지 않은 자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교회를 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 주님의 교회를 맡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신앙 각자 다 맡은 식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 그죠? 자녀들. 또 내 일터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이언 인플로이들, 또는 직장 내 동료들, 또는 내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집인 거예요. 그들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자녀 양육, 관리 책임, 이런 것들이 꼭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집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넓게 보면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결국은 이 맡은 자 의식,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스튜어드인 거예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교회에서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은 충성도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열심히 충성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사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또 막 그렇지 않고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집사람을 맡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맡는 것, 그것이 종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 말씀을 목사인 저는 저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때와 시기에 맞는 적합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먹이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 장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누굴까? 이 시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맡은 목사들이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와,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목자. 아, 이 말씀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일까라는 생각을 또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목자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들은 그런 걸 그대로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면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실 법한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양을 먹이는 것.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들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네가 잘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책임감으로 막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도 때를 따라 잘 줘야 된다. 때를 따라.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했을 때, 때라고 했을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냥 매년 흘러가는 거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chronological. 그러면 그 chronological은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생일은 똑같은 날 달력에 있지만 그날은 왜 특별하죠? 내 생일이니까. 누군가의 생일이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날짜들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때를 따라 그 의미 있는 때에 그 적당한 때에 그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가지 예수님이 뭐예요? 집을 맡아라. 집사람을 맡아라. 또 때를 따라 양식을 하라.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럼 목사만 그 책임이 있느냐?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그 집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도 되고 또 나와 관계하는 그런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 책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드렸죠? 제자가 뭐예요? disciple. 우리 교회 이름이 disciple.
우린 다 제자예요. 목사만 제자가 아니라고. 우린 다 제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너희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그것도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착한 종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이 아침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재능이 어떤 재능이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섬기기를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담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잘 벌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현재 신앙을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롭고 착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